우리 함께 수요일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봉원주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행하는 어둠이 없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임을, 빛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잘 실천하고 계시죠? 네, 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8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령님으로 이끄심을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당연히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만 했거나 아니면 내일 하거나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전도를 나가보면 왕년에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때나 청년부 때 각자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던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왕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이름을 날렸는지를 줄줄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쭙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지금은 안 다닌대요.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대요. 자기가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내가 이런저런 할 일들이 있어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 저 한구석에 예수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의 삶은 예수님이 중심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못 나가지만, 지금 다른 할 일들이 바빠서 못 나가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나갈 거야. 조금만 지나면 나갈 거야.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할 일들이 언제나 끝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그날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은 영원할 것처럼 길어도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언젠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그때가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엑사고라조는 기본적으로 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최대한 이용하다,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이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간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하여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르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할 때 잘 사용하는 구속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구속하다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느낌을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선하게 구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시간 관리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2가지로 나눕니다.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2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을 구분합니다. 어떤 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사이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해 놓은 시간에 전화벨이 갑자기 울립니다. 따라라라라랑. 전화를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려고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탕. 내다보시겠습니까? 묵상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책은 말씀하기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아 보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하는 일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당장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긴급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 죄를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급하게 덮쳐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중요한 것,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을 지금 하십시오.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늘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건넌방에 들어가셔서 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하루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는 늘 예배를 드리세요. 사랑하는 손주가 왔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귀한 손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손주가 와서 보고 싶으실 텐데, 할아버지에게는 귀한 손주를 보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셨고, 그 시간만은 결코 내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찬양도 하나밖에 안 부르세요. 거룩 거룩 거룩, 이거 한 거밖에 모르시는데도, 그런데도 그 찬양을 부르시며 말씀을 읽으시며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따가 시간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여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려는 것 알겠는데요, 지금은 이것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급한 일만 처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나의 이 일이 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시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일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어도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늦추어야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더 빠른 길이고 더 바른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라는 것이죠. 가득 채우다라는 뜻의 헬라어 플레로는 충분히 채우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채우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가득 찰 뿐 아니라 가득 차서 넘쳐 흐르도록 채우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한 마트에서 상자에, 여기 보이시는 작은 상자에 과자를 담때 떨어지지 않으면,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 봉지를 찢지 않은 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상자에 담긴 만큼 다 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담고 싶으세요? 10,000원짜리 상자면은 10,000원어치 담았으니까, 아니 11,000원어치 담았으니까 충분하지 하고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톡 건드리면 떨어질 만큼 가득 채우고서야 이제 충분히 찼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능한 한 많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담아야 충분히 담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성령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성령이 어느 정도만 차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성령이 가득하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80% 정도면 나는 그래도 준수한 편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채워 넘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굳이 술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술 마시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술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행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삶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 마약, 도박같이 분명하게 나쁜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이나 쇼핑 등 사실은 적당하게 하면은 괜찮은 것들, 잘 사용하면 좋은 것들도 이것에 중독되게 되면은 그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탕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에 성령을 주도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확고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결정에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주도하고자 하지만, 주관하고자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중심을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아주 작은 틈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에요. 큰 댐이 무너뜨리는 일에 큰 구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을 통하여 그 큰 댐에 걸리는 모든 힘이 몰리게 되고 그런 큰 댐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아주 작은 부분에, 내 삶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 하나 때문에 내어드리지 못한 그 작은 부분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령님보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의 전문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만 물러나 계십시오 라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관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모든 부분이 성령이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일이 성령이 주관하시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실천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신데 들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내가 얻어내는 것,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받고 있는가 여쭤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주 야박한데 나를 평가할 때는 아주 관대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스스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아도 스스로는 이 정도면 나는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가, 그것을 측정하는 보는 방법이, 점검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점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면, 서로 찬양하고 화답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증이 고백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간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고백을 서로 나누고 서로 붙들어 줄 때, 그때 그곳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지만 여러분, 사순절 묵상 간증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고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함께 일어날 그때,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점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전에는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곡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주님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제가 이 곡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산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다리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 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 곡을 함께 부르며 그 산을 내려왔는데 산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와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님이 저를 도우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 제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을 만났을 그때에 저는 이 곡을 부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기뻤을까요? 아니요, 안 기뻤을 때도 이 곡을 부르면요, 저의 마음이 기쁘게 바뀌더라고요. 찬양하는 그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하겠어요 하면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기라도 하세요. 틀어놓고 들으며 부르며 함께한 그곳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점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내 입을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감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힘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감사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음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비슷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좋은 일을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감사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감사함으로 동참합니다.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받고 있는지,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도, 단 하나의 영역도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 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함으로 나의 삶을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